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31분 직연불생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직연불생이라, 직연으로 법상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직연이 생하지 않는다, 직연을 내지 말라, 이런 그 번역도 있고 그런 표현도 있는데, 반야의 직연으로서 어떤 법상도 내지 말고, 밑에 이제 보면 불생법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위에 그 여시직연, 여시지, 여시견,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직연으로서, 그러니까 반야의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직비로 보는 거죠. 모든 현상을 곧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현상이 아니고 이 이름이 현상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아니고 이 이름이 컴퓨터다. 여마실이 아니고 이 이름이 여마실이다. 사람이 아니고 이 이름이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니고 이 이름이 아버지다.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줄 아는 안목을 직연이라 그래요. 직연이란 말은 불교에서 이제 견해 또는 소견, 안목, 지혜라는 의미까지도 됩니다. 지혜라는 의미까지도.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알고 무엇에 대해서 보고 하는 그런 그 지혜의 안목을 직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야의 직연으로서, 지혜의 직연, 깨달음의 직연, 또는 금강경의 어떤 그 안목으로서 상을 내지 말라. 불생, 상을 내지 말라. 여기서는 뒤에는 이제 법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 중에서 제일 고급 상이 법상이죠. 그럼 법에 대한 상도 내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상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다른 상은 당연히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직연으로서 상을 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한다. 그 부처님이 아에 대한 견해, 인에 대한 견해, 중생에 대한 견해, 수자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나의 설한 바 뜻을 이해를 하는가 못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이 사람은 불해열의 소설이니 열애의 설한 바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은 세존이 설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닐세. 이 이름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 대한, 보통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나에 대한 소견, 남에 대한 소견, 또 중생이라고 하는 데 대한 견해, 아니면은 이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 이런 견해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부처님도 편의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없다고, 공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편의상 이런 이야기를 설사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고정불변하는 아견, 인견, 중생견으로서의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여기 그랬죠. 세존이 말하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다. 이 이름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그러니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기준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의사소통을 하고,
일체를 이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다른 눈을 가지고 한 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라 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고정불변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 더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의 안목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안이다, 지혜의 안목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또 뭐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일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보다도 좀 더 높은 안목, 좀 더 다른 어떤 소견을 갖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마음이 아니면 뭐 불교 공부할 까닭도 없고 불교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성인이신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고 뭔가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시 말해서 불교를 믿는 마음은 부처님같이 위대한 성인에게서 그 성인의 안목을 좀 빌어서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세상에 대한 보다 더 바르고 깊은 이해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을 때 그만치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보탬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파하게 된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많은 사람에게 그 깨달음에 의해서 정말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과 세상에 대한 그런 보다 차원 높은 안목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위 나에 대한 소견, 남에 대한 소견, 중생에 대한 소견, 수자에 대한 소견,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곧 아니다. 이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보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은, 또 이제 다른 말로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체법에 있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물질의 세계나 정신의 세계나 우리 감정의 세계나 그 어떤 세계를 막론하고 참 수억만 광년 밖에 있는 어떤 그 우주 공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까이로는 바로 내 육신과 내 자신과 내 손만 뻗으면 닿는 모든 내가 사용하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게 전부 일체법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쓰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 온갖 지식과 사량 분별,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묶어서 일체법, 이렇게 이제 말하죠.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꼭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불교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와 같이란 곧 뭐라고요?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곧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스님을 두고 말합시다. 스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스님이다. 사람도 사람이 아니라 이 이름이 사람이다. 사람이 어디 사람 노릇만 합니까? 성인 노릇도 하고 부처 노릇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남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남자다. 남자가 어디 남자 노릇만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자 노릇도 하고. 그래, 남자 노릇, 여자 노릇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니까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 툭 터져야 돼요. 어떤 상해도 걸리지 말고, 어떤 고정된 그런 틀과 그 형식과 어떤 그 규정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전부 사람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다고 뭐, 모든 사회적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그 질서를 잘 지키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잘 지키면서 매이지 않고 벗어나 있는 거죠. 벗어나 있으면서도 또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대로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뭐 수없이 말씀드려왔듯이 그렇게 아는 거죠. 참 금강경이 그 뜻이 간단 명료하고 선명해요. 그게 이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 닿느냐. 또 우리가 평소에는 뭐 금강행자로서 야한히 금강행 도리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금강행자답게 금강행에서 배운 것답게 그렇게 상을 안 내고 또 어떤 그 틀에 매이지 않고 과연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또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그리고 또 사유하고, 읽고 쓰고 상황이 안 될 때 공연히 누워가지고 뭐 안 오는 잠 청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잘 외우고 있는 거 보면서 산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경례를 이런 구절 하나 가지고 또 이제 사유의 그 소재로 삼고 명상의 소재로 삼고 잠에 든다면은 아주 참 그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되죠. 뭐 차를 타고 어디 먼 길을 간다 할 때도 그냥 멍청하게 차차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금강경의 어떤 좋은 구절을 가지고 사유의 소재로 삼는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읽고 쓰고 수지, 지니고 다니고 수지, 독, 송, 서사, 위인, 해설, 그리고 또 뭐 아무나 앉혀놓고 내가 이제 요즘 금강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금강경 이야기 한마디 들어보라고 하고 설명하면 좀 좋습니까? 그 뭐 세무당이 영험이 있다고 세법사가 아주 훨씬 그 설득력 있게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도요. 왜냐하면은 그 신선하잖아요. 감동이 신선하고 또 그 말이 또 뭔가 그 뭐 늘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마음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뭐 당장에 공부했다고 이런 설법 들었다고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가 안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선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법상이라, 법상이라는 상을 내지 말라. 여기는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금강경의 가르침까지도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여타 다른 뭐 미진이다, 세계다, 나다, 너다 하는 여기서 이제 나왔던 모든 그런 그 상들, 금강경에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그 상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이제 열거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법상을 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이야기할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보고 믿고 이해해서 상을 내지 말라. 여기서 법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고의 상이죠. 뭐 상에 최고의 상이 있고 최하의 상이 있겠습니까만은 저 앞에서 또 그랬었죠. 만약 법상을 내면은 즉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주 안 좋은 네 가지 상이 즉시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또 법상 하니까 이거 뭐 가르침에 대한 이런 불법에 대한 상은 또 근사한 것이라서 이것쯤이야 우리가 집착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또 잘 까먹으니까요. 우리 중생들은 금방 일어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 다음 말 하면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금방 한 말도 까먹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릅니다.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는 예래가 설 직비 법상일세 심형 법상이라. 요 그 공식, 이 공식입니다. 이 금강경 공식인데 이것 하나는 외워놔야죠. 수보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래가 말하기를 곧 법상이 아닐세 이 이름이 법상이니라. 우리가 말한 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아닐세 이 이름이 아버지니라.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닐세 이 이름이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역할도 할 경우가 되면 해야 되고 어머니도 아버지 역할을 할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거죠.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할 상황이 되면 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어떤 그 틀과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는 거죠. 옛날 어떤 선비가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마침 여름날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멍석에 보리를 이제 늘어놨는데 보리가 둥둥 이제 떠내려가는 판이라. 그러니까 밭에 나갔던 부인이 쫓아 들어와 보니까 소나기가 내리니까 집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 그런데 이제 사랑방에서는 그만 글만 읽고 앉아 있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그런 그 글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명색이 선비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일체 농사일까지 다 했는데 뭐 농사일까지 하고 부엌일까지 다 하고 빨래까지 다 했다는 것은 뭐 또 그렇다 손 칩시다. 아니 소나기가 쏟아지면 그래도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설거지 좀 하고 들어와서 앉으면 뭐 어디 덧납니까? 소견이 그래 돼가지고는 이게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가서 비설거지 좀 하고 들어온다고 그게 선비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참 심형 선비죠. 진짜 선비는 그런 선비가 아니죠. 그런 그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유교의 그 폐단을 좀 지적하자면은 2조 500년 동안 그런 소견, 그런 그 좋은 소견 꼭 맥힌 그 쫄따구 선비라 이러거든요. 보통 이제 서당에서는 그걸 쫄따구 선비라 그렇게 합니다. 쫄따구란 말이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속이 꼭 막힌 그런 그 선비다. 융통성 없는 선비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불자는 그래 돼서는 안 되죠. 융통자제한 거, 원융무해하고 법성원융 무이상 아닙니까? 법성원융 무이상. 그런 것도 두 가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여야 한다는 그런 상대적인 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든 존재가 그래 됐고 본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에 맞춰서 살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중도적 삶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공식은 우리 금강행자들이 꼭 이제 외워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뭐 당장에 그렇게 사라지진 못하더라도 이 공식 정도는 외워서 남자가 아니라 이 이름이 남자다. 여자라고 말하지만 여자가 곧 여자가 아니라 이 이름이 여자다. 그 이상한 소리 그렇게 한마디 턱 던져가지고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무슨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 하느냐고 그러거든. 그때 딱 앉혀놓고 이제 금강경을 탁 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 낚싯밥이지. 그렇게 딱 던져놓고 그런 이제 앉혀놓고는 이제 선비 이야기 오늘 했던 선비 이야기도 하고 세상의 존재는 이렇게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소견을 갖는 것이 이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때 정말 진정한 보람과 행복이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공식을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아주 큰 폭이죠.